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는 신명기 지난주에 이어서 제1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3대 절기는 이게 너무 가늘게 나오네. 3대 절기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이게 순서대로 6월절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7.7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초막절. 특히 7.7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이 내용들이 전거되죠, 그죠? 7.7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 부분들이 제일 그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그 가지는 의미들이 분명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치워서 일로 좀 옮겨서 제가 짝짝짝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다시 쓸게요. 왜냐면 이거 썼다 지웠다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설명을 여러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발동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6월절, 두 번째가 7.7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7.7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부분들로서 거둬지고, 그 다음에 또한 오순절뿐만 아니라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맥추절과 함께 연결되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지켜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6월절은 모든 것의 하나는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이때에 6월절의 출발점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그들이 하나의 주인되는 개념 속에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에 우리는 6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6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7.7절과 초막절은 7.7절과 초막절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애굽에 가기 전입니다. 그죠? 애굽 전의 사건이죠. 애굽 전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 7.7절과 초막절은 어디서 일어나는 절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절기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의 공통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보이세요? 이거 글자.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6월절은 하나의 물질적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구원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근본을 쫙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두 다 이 세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대 절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지키도록 한 것은 이 속에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러면은 자, 은혜를 베푸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렇죠. 절대적 주권.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과 그리고 성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냥 확 그냥 돌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구원론과의 관계가 있다면 7.7절과 초막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비로소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 땅은 그들이 정착하는 곳이죠. 정착하는 곳이었고 정착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구원을 설명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초막절과 함께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풍성한 결실로 응답받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로. 누가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개념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라는 것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자, 보십시오. 6월절은 무엇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6월절은 무엇과 함께? 그렇죠. 무교절과 함께 지내죠.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죠. 6월절은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면은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죠. 특히 무교절은 유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습니까? 그렇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거. 그럼 누룩이 없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 여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누룩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들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런 무교병을 통해서 또한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이 함께 이어서 지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7절은 이러한 6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바로 7주 7일을 한 주가 7일이 한 주죠. 그죠? 한 주가 7번 지나고 난 뒤에 절기가 지켜지는 것이 7절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특히 그 첫 번째 이삭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7절을 무엇이라고도 설명합니까? 그렇죠. 맥추절이다 또는 무슨 절이다? 그렇죠. 초실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죠. 마지막. 이것이 초실절이라면은 이거는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에 일어나는 초막절인데, 특히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왔던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막을 지어서 이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자신들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3대 절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성화 과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막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지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앞에도 제가 잠깐 이제 넌저시 말씀을 던졌는데, 자,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이 지낼 때에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고 7절절 초막절도 전부 다 함께 모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눕니다. 나누는데 무교절은 어떻게 지냅니까? 이 부분도 전부 다 중앙성소에서 전부 다 함께 지내는 겁니다. 중앙성소에서 지낼 때에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은 보면은 각 처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각 처소. 6월절은 함께 모두 모여서 6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무교절은 각 자기의 처소에 돌아가서 지내는 겁니다. 각 처소에. 그런데 칠칠절과 초막절은 각 처소에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두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이때 은혜를 나누는 것은 두 분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과와 그리고 과부 같은,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 절기는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에 하나의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런 세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은 16장 긴 본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잠깐 설명드리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벌은 어린 보리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벌은 어린 보리 이삭. 그래서 이 아비벌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이 아비벌이라는 단어를 바벨론에서도 사용했거든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아비벌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 속에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하다. 아비벌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비벌이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이 바로 그들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달을 첫 달이라 이렇게 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비벌이 가지는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벌이 가지는 성격. 이 아비벌이 바로 첫 출발을 담고 있는 것이 아비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이 6월절 속에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6월절은 담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6월. 그죠? 여기서 6월은 6월달 6월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6월이라는 것은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무엇이 담을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그 담을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담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의 담은 누굴 통해서 넘어갔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잊지 말라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인데 이 애굽의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6월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6월절은 완성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진 이 6월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림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림자로죠. 그림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면 이 6월절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6월절의 완성이 그렇죠. 맞습니다. 6월절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따라서 우리는 6월절에 십자가, 이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아야 된다. 아, 이거 칠판에 안 보이겠다, 그죠? 다 보입니까? 아, 네네네. 조금 제가 이렇게 더 당겨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새로움의 출발이다. 그러면 모든 것의 새로움의 출발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출발로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종과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새 생명으로서 그들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비벌. 이해가십니까? 네. 아비벌을 지켜라. 그리고 아비벌은 여호와께 6월절로 행하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어디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1일 동안 함께 지키라는 것은 이것은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6월절은 그 당일날 절기예요. 그러면 6월절은 일주일이라는 무교절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무교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교절과. 그래서 6월절을 항상 그들이 지킬 때는 무엇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까? 항상 무교절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과. 그리고 이 무교절 절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세속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과 함께 하지 않는 거. 특히 누룩은 세속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무교병은 그런 세속과 함께 하지 아니한 속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쳤다면은 그림자로 6월절과 무교절이 비춰졌다면은 그 완성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6월절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6월절 지키는 것이 맞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6월절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우리가 제의법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모든 제의법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민법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은 그대로 살렸고 도덕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저천성에 갔어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 인간의 무너질 수 없는 근본, 그것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될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제가 다음에 한번 도덕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미절을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는데 그 학생 중에서 한 분이 질문해서 제가 그 리플을 달아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캐치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은 똥똥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캐치업을 해가지고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번 안에 그 도덕법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제가 그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대 절기에 관해서만 내용들을 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8절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6월절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어디로? 그렇죠.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때부터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앞에까지는 7절 중반절까지는 상반절까지는 무엇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하반절부터는 무엇입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구분을 딱 지어놓으세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짓는 것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언제 동안? 여세 동안 무교병을 먹고, 바로 무교절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앙성소.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장소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 4절. 그래서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그죠? 이것은 이제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죠. 그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는 밤새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건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함께 포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야, 이거 보니까 유월절이 뭐 일주일 동안 지내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유월절은 당일 절기고 그리고 난 뒤에 무교절은 항상 유월절과 함께 이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절기에 여러분들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모든 예물을 어디다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월절, 7절절, 초막절에서 좀 구별되는 것은 특히 무교절은 6월절은 같이 함께 지내고 난 뒤에 무교절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각 처소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처소에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성소에 모였다가 각자가 처소가 있는 거죠. 그 처소에서 마지막 그 무교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일곱째 날에 이제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거죠. 성회로 모이기까지 그들이 세속을 멀리하는 겁니다. 세속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일하지도 말라. 성회로 모이라, 일하지도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 또 이제 7절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7절절은 바로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특히 6월절을 지내고 난 일주일, 7주가 일주일에 7번 지나고 난 뒤에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면은 이 7일이 몇 번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7번. 7일을 7번 지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7절. 그러면 그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에 관한 출발점도 어디로부터입니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물도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6월절로부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주실 줄 믿고 항상 우리는 신앙의 근본들로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3대 절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7절 한번 봅시다. 자, 7.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을? 별표를 딱 지어놓으세요.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대충?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여러분들 창조적 본능이 있죠. 창조적 본능 속에서는 복 준다는 것 속에서 이걸 써놓으십시오.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생육 번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간단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생육 번성 충만함인데, 충만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속성을 가져야 돼. 지속성을. 이거 하나님의 속성과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담고 있는 7.7절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7절이라는 의미 있죠, 그죠? 조금 이따 이제 뒤에서 이제 읽어 나가겠는데, 이 7.7절이라는 이 부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자, 10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을 주신 대로
그렇죠.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2절에 특히 이 규례를 지켜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특히 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에 그 이야기 안 맞죠? 여러 가지 문맥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만약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국문학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이 문맥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 안 맞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분명히 7절 이야기는 분명히 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들, 규례 지키는데 먹을 거 생깁니까? 세상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되고, 또한 수확을 거두는 측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생육번성 충만하면 이 복이 지속성을 가지고 항상 부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행해지겠습니까? 그래,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라.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무슨 예물? 의무적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축복했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과와 과부와, 그렇죠. 첫 번째 보면은 나그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과부, 뭐 이런 연약한 자들, 레위인들은 별도로 기업이 없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질에 대한 첫 번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물질적 사고관, 물질관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앙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인데 준 그 축복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그 물질을 마음껏 드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있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너희들은 신앙생활하고 삶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7절 속에 담겨진 의미더라. 이해가셨죠? 따라서 이제 11절대로 보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소유한 물질이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재함 앞에서 우리의 물질적 사고관 속에서 나아가지 말고 항상 영혼을 만족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만족 속에서 우리는 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이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규례 속에 있으니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말 그대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냈던 것을 또한 기념하면서 지낸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초막절의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3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복 주실 것이다. 자, 세 절기에 대해서 공통점은 전부 다 주황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은 6월절은 무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은 어디서 지냅니까? 그렇죠. 각자 처소에서. 각자 처소에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7.7절은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냅니까? 초막절 어디서 지냅니까? 초막에서 지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준다? 복을 주심이죠. 나눔인데 계속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절구하라 하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초막절도 이 속에 우리 속에 결부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소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타작마당 나왔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이 나왔죠. 자, 이들이 농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수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자, 맥주가 답을 주죠. 자, 첫 번째 농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 보리 농사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무슨 농사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포도 농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론이 포도 농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리는 식량이라 말한다면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적인 부분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대단한 거죠. 최고의 극상품이죠. 그죠? 이 부분들이 포도즙이 차고로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에 함께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물질적 부를 설명할 때에 이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하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하고 있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이 세 가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과일들이었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나무의 특징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다른 나무에도 열매 맺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열매들이 가지는 성격이 그저 단순하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약으로도 함께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요,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들은 자신의 하나의 물질적인 부와도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축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또한 초막절을 지켜라.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 누가 나누어라? 7.7절과 마찬가지로 또한 나눔에 있어서 어디와 누가 나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나그네와 그리고 레위인과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이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로 심지어 나그네까지 그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거둬놓는 것은 썩는 물이죠. 나눔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도 보면 마음이 이거 나눠주고 난 뒤에 마음이 되게 아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진심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담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15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15절에 특히 보면은 이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속에 온전히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단회성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들과 7절에 나눴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나눴습니다. 나누고 난 뒤 부족해 버렸습니다. 내가 나누고 난 뒤 부족했습니다. 그럼 그건 온전한 즐거움입니까?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있는 햇볕과 같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복대로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준다? 온전하게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즐거워하도록 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여기서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 이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모든 소출이죠.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일회성의 즐거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즐거움이 유지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그 축복이 부족함이 없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자. 16절 너희 가운데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엇을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은 뭐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6월절이죠. 6월절, 7절,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고 또한 빈손으로 뵙지 마라라는 것은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은 또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는 자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감추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있으면요, 그 축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냄 속에 내 교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드러냄 속에는 무엇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남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각 사람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17절 별표 쳐놓으세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3대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삶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을 잊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성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와 값은 없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이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속에 정말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속에는 이제 구원과 그리고 축복의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공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에 있어서 공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은 측면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공의의 삶을 이루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불의와 함께하지 마라. 불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공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한 판결을 하지 마라.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늘 찢고 볶죠, 그죠? 그죠? 지금도 또 보면은 세 가지 중에서 또 뭐가 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부정한 판결, 그죠? 자,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이룰 때 이 세 가지를 공동체는 분명히 세워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도, 사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도 이 세 가지의 공의적인 삶을, 공의적인 모습을, 공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공의의 모습은 불의, 불공정, 부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면은 자, 불의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18절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네 지파에 따라서 무엇을 두라는 겁니까? 분명히 네 지파에 따라서 재판장 두고 그 다음에 지도자 두라는 겁니다. 그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의에 따라서입니다. 공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은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의로움. 그때 그 공의로움은 세상의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으로 만드는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만드는 것은 임시적인 하나의 협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덕법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서. 이 공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에서 공의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의 그 기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십계명 속에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 불의, 불공정, 부정한 판결, 이 십계명 속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우잖아요. 막 자기들이 서로 공의롭다. 근데 TV 보니까 다 공의로움이 있습니까? 그 어느 역대 정부도 공의로움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치졸하지, 그죠? 다 자기 편에서 해석이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이지만은 지금도 현재 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 편에서 해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이 되고 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감정이 생기고 말입니다. 편파주의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덕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한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자, 그래서 재판장을 세울 때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분명히 각 지파별로 형편별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때 세울 때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자를 세울 때에, 자, 그 기준 봅시다. 19절. 자, 19절 보면은 세 가지를 설명을 다 합니다. 첫 번째, 공의로 세운 자는 무엇을 하지 마라? 첫 번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재판을 굽게 하는 속에 불의가 있는 거죠. 의로움이 없는 거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이건 불공정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보지 마라? 외모를 보면서 불공정이 없어지는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불공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편파적인 것들. 가진 자, 없는 자. 왜 언제입니까?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같은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왜 무전 유죄, 뭐 이러면서 왜 탈옥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인질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했죠, 그죠? 자살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돌아보면은, 그 사람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력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재력 있는 사람은 무죄로 되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근데 비슷한 제목인데, 없는 자들, 5년, 10년도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 주장하고 그랬었죠. 그죠? 세상은 여러분들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
죄 속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불공정하게 외모로 보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외모가 무엇입니까? 외모가 바로 불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는 것은 부정한 판결이에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정한 판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뇌물 받아먹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 보면 재판장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재판장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하나의 규칙이죠. 그런 속에 이 세 가지의 근본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근본을 세울 때 불의, 불공정, 부정한 재판 하지 않아야도록 항상 공의로운 모습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공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마라.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신명기를 통해서 16장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우리의 공의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속에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여금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새 절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과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그 규례에 대한 절기를 주었을 때에 유월절과 그리고 또한 7절절과 초막절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임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나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또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였고 이런 속에 또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여금 불의에 서지 말고 불공정하지 말고 또한 부정한 판결을 이루지 아니하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세상을 이 나라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으로 일어나면은 나라 속에 혼란이 있고 또한 민족 속에 마치 우리에게 전쟁의 압박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영혼들을 굽에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근본들로 만들어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꼴의 양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